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늘의 그 예배 광경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인가? 이 세상을 심판과 구원을 집행할 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이게 그 사도 요한이 또 그 한날의 광경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마지막 때에 될 일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그 최후의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데 어떤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 두루마리를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야 그가 나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텐데 그 인을 누가 뗄 것이냐. 근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무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히신 그 마지막 때의 계획을 사람도 천사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와 그 시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보면서 저것이 띄어져야 저 인봉이 하나씩 떨어져야 이제 이 온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천사가 아무리 말해도 땅 위에나 하늘 위에나 아무도 그 인봉을 뗄 사람이 없어서 참 속상해서 크게 울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위에 쭉 앉아있던 24장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울지 말아라. 이 인봉을 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로서 이루어진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메시아 아니면 그 인봉을 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인봉을 뗄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이때가 또 보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 하나님이 앉으신 그 자리, 앉으신 그 보좌와 24장로가 앉았고 하나님을 보유하는 내 생물.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자 얼굴과 송아지 얼굴과 사람 얼굴과 독수리 얼굴. 사자의 이 왕권, 그리고 송아지의 서의 힘, 그리고 사람의 지혜, 영적인 것, 그리고 그것을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독수리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그 생물들과 그리고 24장로들 사이에 여기 했잖아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하나님과 24장로,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온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합해서 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그 24장로와 거기에 하나님을 보좌하는 생물, 그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와 모든 사이를 중보하고 계신 분이 바로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나해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온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아버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녀를 때리려고 지금 막 하시는데 어머니가 말리시잖아요. 잠깐만 좀 더 참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함께 사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그 하나님과 이 모든 이 세상을 중보하시는 어린 양이 나와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더라. 요한은 5절 말씀에 보면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지금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와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뭡니까? 들려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인봉을 뗄 분이 계시다. 6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가운데 누가? 바로 어린 양이. 근데 어린 양은 누굽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봐도 저분이 메시아구나를 아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해서 그걸 패배한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승리하신 겁니다. 그분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승리가 없습니다. 바로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방식이 뭐냐면, 유대인들 생각했던 메시아, 그들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면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시키시고 전투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분,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즉 희생적 제사적 몸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인봉을 떼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겠다. 뒤에 가서 보면은 그 악한 그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 평정시키시거든요.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는 순간에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모든 좌절 권리를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순간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지금까지 백성들이 찬양하고 그러던 모습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이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찬양들, 예배를 막고 있잖아요. 뭐가? 잘못된 이 코비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인간이 막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영적 전투할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할 때에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각각 엎드려서 검은거 가지고 찬양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던 신원하던 그 기도를 바탕한 그 금향로를 가지고 그 기도가 지금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는 찬양의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는 신원의 기도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제사장들만이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그러니까 양을 잡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그분이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때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을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다 같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무 기쁘니까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 만만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만만이면 1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천사들이 그냥 만만천천히 꼭 뭐 숫자를 1억이라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그 보좌와 그 24 장로들과 함께 뭡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려고 하나님께 이 앞으로 있을 계획들을 인봉된 것들을 받아들일 때에 찬양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심판을. 그리고 이 백성들, 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도할 때에 들었던 그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지금 땅에서 이렇습니다라고 우리 주님과 함께 중보하면서 이제 모든 나라에 이 땅의 온 우주를, 이 지구를 심판할 권세를 하나님 거로부터 받아서 이제 그 인봉을 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습니까? 12절 말씀해 보면 큰 음성으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뜻이 뭐냐면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피조 세계와 온 역사를 변화시키시고 구원을 성취할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지금 어렵죠.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립니다. 어제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우리 성결교회단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이제 미국 교회에서 좀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단 자체가 예배를 문을 닫기로 했다 그래요. 교회를 문을 닫기로. 그러니까 그 교회를 빌려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장소 하나 주어서 거기서 이 유튜브로 또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하니까 10명 이하는 그 허락을 했다가 그것마저 못하고 닫아버리니까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면 주차장에서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 야외에서 할 그런 그게 좀 장비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줄 아십시오.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근데 한 목사님이 거기다 또 올렸는데 뭐라 그러냐면 지금 발표하기를 50%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발표했는데 그 교단이 그랬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장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영상을 준비하십시오라고 뭐 그러는 분들도 있고 그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져요. 왜? 악한 마귀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지금 하필이면 이 12월 달에 락다운을 해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이 이유가 뭡니까? 이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하는 악한 사탄의 계획인 거예요, 지금.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할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이 마귀는 자기가 질 걸 알고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무정에 갇힐 걸 알고 지금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온 세계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이용해서. 지금 그렇잖아요. 미국도 지금 거의 지금 저 중국이 뒤에서 장난 놓은 걸로 지금 거의 뭐 나오고 있으니까 확실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온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해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앉아있는 그 장로들이 그 아래부터 오는 그 기도를 받아서 금대접에 담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지금 이만큼 힘듭니다.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이 두루마리 책의 인봉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인봉을 하나하나씩 떼기 시작하십니다. 인봉이 떼어지면 그 다음에 나팔이 부러집니다. 하나씩. 나팔이 다 불고 나면 마지막 때에는 대접을 쏟으면서 이 땅의 심판이 시작되기 시작하시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이 미국의 그 시간관리 전문가인 마이클 포티라는 분이 수백 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해봤어요. 그냥 우리 평균을 70세라고 산다고 이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이 표별을 했는데 인간이 7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얼마나 우리가 잠자고 일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느냐. 그걸 한번 70년을 통계적으로 한번 그 표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평균적으로 70년을 산다고 할 때 제일 많이 허비하는 시간이 뭐냐면 잠자는 시간입니다. 70년 가운데 23년을 자요. 낮잠 자고 저녁잠 자고 하는 것이 보통 한 33%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볼 때에 보통 8시간을 자라고 그러잖아요. 8시간이면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33시간을 자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평균 20년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 삶의 절반 이상을 잠자고 일하는데 소비하고 많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쉬면서 말마다 일할 수 없잖아요. 쉬면서 즐기는데 7년. 먹고 마시는데 6년. 그리고 어디 가서 줄 서 있거나 신호등을 기다리거나 미국은 이제 그 줄을 많이 쓰니까 하는 것이 5년. 요즘 같으면 아마 더 할 거예요. 거리 두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고 뭐가 준비하는데 3년. 그리고 이것은 그 여성들에게만 해당된다. 남자보다도 여성에 많이 해당된다고 그래요. 뭘 찾고 막 이러는데 3년.
그리고 집에서 여러 가지 뭐 밥하고 빨래하고 뭐 이러는 게 4년. 그리고 70년 가운데 전화기를 붙들고 남들과 얘기하는 게 1년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시간 가운데 뭐 절반 이상을 잠자고 일하는 데 소비되고 뭐 그런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얼마 될까요? 그 사람이 통계를 해보니까 70년 가운데 1년 6개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1조 얘기하는데 70년 가운데 예배드리는 게 1년 6개월 얼마입니까? 한 2점 몇 퍼센트 될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새벽 예배, 뭐 주일 낮 예배, 뭐 오후 예배 이런 걸 다 했었는데 요즘과 같이 코비드 때문에 주일날도 겨우 1시간만 예배 드린다면 아마 1년 6개월도 형편없이 채워질 겁니다. 70년 가운데 예배 드리는 시간이 총 1년 6개월밖에 안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인색한 겁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적다는 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해라. 얼마나 드리기를 원할까요?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잠자는 시간 빼놓고 24시간 가운데 얼마나 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때는 주일날을 제외하고 뭐 이런 걸 제외하고 나면 하루 종일 예배하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때도 많잖아요.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런 건 아니냐 그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고 기도는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나도 함께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기 위한 바로 호흡입니다. 숨만 쉬면 한 시간도 살 수 없잖아요. 이 호흡을 잘 하셔서 마지막 때에 정말 요즘에 하는 이런 모든 상황을 다 바라보면 정말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그냥 몸소 경험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는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할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존귀하신 위대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와 찬양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같은 부족한 인간을 제사장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의 왕권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놀라운 능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마지막 때의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